반갑습니다, 여러분. 수요 찬양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각 자리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라고 이 찬양의 가사를 쓴 분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 고백이 함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찬양하며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노래합니다 라고 함께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사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흰 눈보다도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을 거머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아무리 험하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그 약속을 믿으면서 그 어린 양 하나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온전히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어린 양의 이름을 바라보면서 그 이름을 의지하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주님 다시 만나뵈는 그날까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비록 좁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 가운데 이 길 끝에서 온전히 주님께서 다시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만나는 그 길들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주님 이 길을 가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가는 길 동안에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의지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온전히 주님께서만이 우리의 전부 되시고 주님께서만이 우리의 이끄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말씀하시옵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면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심리학자이며 상담 전문가인 리차드 벤틀러가 쓴 책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어떤 정신병원을 방문했다가 자칭 예수라고 하는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은 끝까지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벤들러가 묻지요. 당신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그러자 그 정신병자는 그렇다 내 아들아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벤들러가 어떻게 하면 저놈을 고쳐줄 수 있을까를 고심하다가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고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큰 나무 십자가와 굵은 대못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묻지요. 당신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그러자 정신병자가 그렇다 내 아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만약
예수시라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줄 압니까? 그 순간 청년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제서야 공포심에 질린 얼굴로 나는 예수가 아닙니다 라고 부인을 하더랍니다. 이런 치료 방법을 심리학에서는 충격요법이라고 말을 하죠. 정신병자들이 누굽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어느 정신병원에 불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한 정신병자가 뛰어나오면서 뭐라고 했게요? 어휴, 뜨거워, 미칠 뻔했네. 이처럼 정신병자는 자기가 미친 줄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도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삶을 잊어버리고 삶의 의미를 상실한 채 공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참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신병자가 충격요법을 받고 제정신이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참 모습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하십니다. 한국 사람들이 화가 나면 쉽게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미국에서 만약 I will kill you라는 얘기를 했다간 정말로 큰일 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이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죽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그러면 왜 성경은 이런 충격요법을 사용할까요? 왜냐하면 충격을 받아야 제정신을 차릴 수가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충격적인 말씀을 듣고 나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나의 삶의 기초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신앙생활에 굴곡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업앤다운이 심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장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계단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가는 데까지 일취월장으로 매일 신앙이 발전하면 좋겠지만 우리 연약한 육체를 가진 우리들이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유지하고 올라갔다가 유지하고 올라갔다 유지하면 계단형이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산맥형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그런데 만약 떨어졌을 때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또 주님 앞에 책망도 받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계단형을 유지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죠. 그런데 구원은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에는 자랑스러운 유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칼빈의 예정론 또는 칼빈의 5대 강령이라 그럽니다. 그 첫 자를 따르면 튤립이 돼요. 예쁜 꽃 튤립 있지 않습니까? TULIP. 그런데 그 맨 마지막에 P자가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라는 단어의 첫 글자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견인, 그러면 견인, 견디고 인내한다. 뭐 이런 뉘앙스가 풀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를 팍팍 갈면서 내가 견뎌야지, 인내해야지. 그래야 내가 신앙생활에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죠. 물론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견디고 인내해야 되지만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견인을 perseverance라는 단어보다는 preserva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가다 보면 망가지죠.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새 차를 뽑았지만 얼마 타다 보면 길거리에서 고장이 납니다. 그런데 고장난 차가 내가 견뎌야지, 이겨야지, 일을 팍팍 간다고 그 차가 제대로 갑니까? 아니죠. 견인차가 와서 끌어가서 이 정비센터로 가지고 가서 고쳐줘야 새롭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견인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합니다. 비행기를 보세요. 비행기가 뭐 하늘을 나르니까 지가 잘 날아서 목적지를 찾아가나요? 아니죠. 비행기 안에 있는 계기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항법 유도장치라고 하는 그것이 이끌어줘야 가는 거지. 하늘에 길도 없는데 무슨 조종사가 어떤 길을 보고 운전을 합니까? 조종할 수가 없죠.
그리고 마침내는 관제탑의 인도를 받아야만 안전하게 착륙하는 것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견인이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받았으며 성령으로 거듭남을 받은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고 단 한 명도 중도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없다는 교리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장로교의 교리입니까? 만약 구원을 중간에 잃어버린다 그러면 항상 불안할 거예요. 내가 또 조금 실수를 했으니까 구원 나 또 잃어버린 거 아닌가? 또 그런 것을 또 이용하는 부흥사들도 있죠. 그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사실일까? 이 사실을 왜 자꾸만 의심하고 흔들릴까요? 신앙의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집의 기초가 잘못되게 되면 조금만 지진이 와도 삐그덕삐그덕하고 흔들리다가 언제는 폭삭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면 구원의 확신이 없고 자꾸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참모습을 가르쳐주면서 흔들리지 않고 복된 삶을 사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따라서 오늘 성경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충격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리셨도다라는 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바로 이해하면 우리들의 신앙은 결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병원 응급실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응급의사가 무엇을 보던가요? 이 사람이 숨을 쉬나 안 쉬나를 보죠. 심장이 뛰나 안 뛰나를 봅니다. 즉 죽었나 살았나를 보는 것이죠. 만약 죽었다고 판단하면 그것으로 끝장입니다. 아무리 타고난 의사가 매달려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와서 명령을 해도 할 수 없고 갑부가 와서 내가 1조 원을 주겠다고 살려달라고 해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죽은 사람에게 살 길이 열렸다면 얼마나 정말로 특종감입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처럼 복음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최대의 토픽 기사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은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끝장난 인간들이었지만은 다시 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은 아무런 증상도 없는데 그냥 병원에 우연히 가서 진단을 하는데 무슨 암 말기라고 진단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므로 영적으로도 나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엑스레이로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증상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속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이라는 곳에 놨는데 에덴이 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정령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죽고 죽으리라고 2번 반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복하시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범한 최초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죄인들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그 죄를 물려받았죠. 그것을 가리켜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사실상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죄의 결과인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셨죠. 한마디로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제가 아까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디피브릴레이러라고 하는 심장 충격기를 아실 것입니다. 병원에 실려온 환자가 심장이 뛰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은 것과 마찬가지죠. 그때 의사는 전기로 충격을 가해서 심장이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라고 그랬어요. 누가 살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영혼 충격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영적으로 죽은 인간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첫째로 2절을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라고 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말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풍조의 기준은 뭡니까? 돈이죠? 명예지요? 권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돈이 더 크게 보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권력이 더 크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고백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잘 사는 것에 관심이 더 많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삶의 방식이 아직 세상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죠. 그러므로 사람이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는 거 알려면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을 보면 됩니다. 만약 예수님보다 돈이 우선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명예가 먼저요, 남을 위한 섬김보다 자기의 권세 부림이 더 우선이라면 그 사람은 구원과 먼 사람입니다. 둘째로 2절 하반부를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공중권세 잡은 자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인간의 두 번째 상황은 노예 상태죠.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결박되어서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사탄의 종이 아니야 라고 합니다. 정신병자가 자기는 정신 미쳤다고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또 점을 치고 거짓의 아비인 사탄을 따라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나아가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이런 것은 다 노예 상태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죠. 세 번째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3절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은 태어나면서부터 저주를 면할 수 없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백인이면 영원히 백인이죠. 흑인이면 영원히 흑인입니다. 중간에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을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원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또 살아가면서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역적으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또 역적을 했으면 그건 죽어 마땅하죠. 이처럼 인간의 본래의 신분이 이렇게 세상 풍조를 쫓고 사탄의 종로로 타다가 지옥 갈 인생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일가 친척과 가족과 지인들을 그곳에 가지 않도록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목적이죠.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큰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은혜라는 단어가 바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2017년도 5월 17일 날 한국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선 바로 다음 날 문재인 씨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대통령 당선증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부터 대통령과 같은 예우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선증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거 때에 말이 많고 탈이 많았어도 당선증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당선이 됐다 할지라도 당선증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신학교를 5군데나 나오고 박사학위를 5개나 받았어도 목사 안수증이 없으면 목사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선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예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가치지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다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문재인 씨가 그전에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몰아세우고 삿대질을 하더라도 당선증을 받은 그날부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준하는 예우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달라진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6절로를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사탄에게 속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지옥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둘째로 삶의 목적도 바뀌어졌죠.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는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7절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으로 달라졌습니다. 또 10절을 보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 이제 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부인이 집에만 있으면 온몸이 쑤신다고 하소연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고 병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와서 의사와 면담하고 주사 한 대만 맞으면 괜찮은데 집에만 가면 전신이 쑤십니다. 그래서 하루는 의사가 남편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의 병을 낫기를 원하거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라고 하면서 열흘 동안 출장을 간다고 하면서 집에 들어가지 말고 내가 돌아올 동안 집안일들 그리고 밖의 일들까지 시켜놓고 나올 때까지 그 일들을 꼭 해놓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출장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10일 있다가 돌아왔더니 아내 얼굴이 화색이 돌고 건강하고 그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남편이 있을 때는 항상 부인이 아팠을까요? 왜냐하면 건강하면 남편이 돌봐주지 않는데 아프다고 하면은 남편이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픈 척하는 게 습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늘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욕망도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내 자신의 삶에 불안과 근심과 공허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만족감도 없고 허전하고 살맛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후에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고 무언가 남에게 베풀려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10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하심을 받았는데 또한 선한 일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 창조의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0절을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겠다고 했고, 로마서 13장 3절에서는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고 했고,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는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세 구절만 뽑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이 구원과 행함, 이 믿음과 행함은 기차 바퀴와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바퀴가 구원이라 그러고 믿음이라 그러면 그것이 가게 되면 이 행함이라는 것, 또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가야 맞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하자,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고 어떠한 장소에서든지 어느 시간에서든지 상대가 누구든지 내가 할 수 있는 한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하자 그랬습니다. 우리도 선을 행해야 됩니다. 일평생 선을 찾아서 행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해야 되고, 선한 힘을 지으신 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선한 일을 지속하는 기독교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래전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던 두 학생이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학비가 비쌉니까? 그런데 이 두 학생이 학비가 모자라자 학비 조달할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그러다가 떠오른 아이디어가 당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었던 폴란드의 피아니스트 페데레프스키를 초청해서 음악회를 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이 페데레프스키의 매니저와 컨택을 해서 자기들의 계획을 말했더니 출연료를 $2,000를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두 학생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음악회를 준비했지만 결과는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2,000불을 그 페데레프스키에게 지불하고 거기서 남는 돈으로 자기들의 학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총 수입이 1,600불밖에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그 1,600불과 400불은 나중에 갚겠다는 증서를 만들어 갖고 이 페데레프스키를 찾아갔죠. 그런데 설명을 다 들었던 이 페데레프스키가 그들 보는 앞에서 400불짜리 차용 증서는 찢어버리고 1,600불은 돌려주면서 수고들 많았어, 이 돈으로 경비를 갚고 그리고도 남거든 두 사람이 나눠 가지시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 두 학생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큰 음악회를 해갖고 남는 돈으로 학비를 조달하려고 그러는데 그 원금도 안 나오고 또 빚까지 지게 됐는데 그거 다 갚아주고 그것으로 학비를 쓰라 그랬으니 감동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페데레프스키가 폴란드의 수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세계대전이 끝난 후라서 폴란드는 정말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페데레프스키 수상은 이 사실을 미국에 호소하기로 결정하고 준비를 하고 있던 어느 날 미국으로부터 대량의 원조 식량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지금 불란서 파리에 방문 중에 있는 미국의 식량 국장이었던 후보 씨에게 정중하게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후보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만에요. 저는 신세를 갚았을 뿐입니다. 수상께서는 기억을 못하시겠지만 제가 대학에 다니며 어려움을 겪을 때 저를 크게 도와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억이 나지 않았던 이 페데레프스키가 무슨 말씀이신지요? 라고 의아했습니다. 그때 후보 씨는 스탠포드 대학 음악회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때 그 학생이 바로 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선행을 선행으로 또 갚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후보를 미국의 제31대 대통령으로 만드셨죠. 이처럼 선행을 베푸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선을 행해야 될 줄 아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행해야 된다는 것은 알죠. 그런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행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선한 일에 충성하는 자로 만드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시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고 그 원죄가 우리에게 유전되어서 우리도 정말로 죽었던 지옥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사오니 이제 저희들이 새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에 충성하는 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이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사명으로 삼아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베풀면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더 좋은 것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나라 민화 가운데도 흥부가 제비의 다리를 고쳐주자 좋은 박씨가 와서 많은 것으로 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항상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로 생명 있는 동안에 있을 때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이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얼어붙어 있을 때 우리가 마음을 열게 하시고 지갑을 열게 하시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귀한 것으로 두게 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바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른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통성으로 각 가정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선한 일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의 귀한 행실들을 이루어 가야 할 터인데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약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강력하게 기도가 필요하며 또 현실의 그 삶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 드려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들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직접 가서 도와드려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또 중보하며 도구의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또한 세계와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그 가정들 기억하시고 선교를 사명으로 목숨 바쳐서 귀한 사역 감당하는 이들, 그들의 나아가는 걸음들이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명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로 도와드려야겠습니다. 이 시간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며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인간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도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한 것이며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귀한 삶을 감당하며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아버지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것들을 또 몸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웃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 앞에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약하며 우리의 육신이 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제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며 사랑의 능력과 사랑의 원동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귀한 생각을 생각하며 아버지의 열매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 또 세상 가운데 질병과 아버지 고통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도와주며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그 어려움을 그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될지언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그들의 연약한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을 통하여 그들의 살아갈 만한 세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와 열방 가운데 되는 선교사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헌신과 그들의 다짐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며 아버지께서 우리를 복되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사역에 힘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기름 부어 주셔서 그 하는 사역들마다 아버지를 주시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도 주께서 거룩하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가 이 가정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고 가정 원리를 회복하게 되어지며 하여 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 가운데에서 세워지는 사랑하는 가정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귀한 말씀 드리며 신앙의 새로운 다짐을 할 수 있으며 또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새 생명 얻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대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와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에 하나님 힘을 다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사역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